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함께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만남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동방박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2년 동안이나 긴 여행을 하였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동방박사들이 2년 전에 그 별을 관측했고 그 별이 나타났음을 보고 우리 박사들이 2년간 여행을 하여 우리 헤롯을 만났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2년간 긴 여행의 끝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 참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몸을 못 가누고 있는, 누워만 있는 중풍병자가요, 오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나 우리 걷는 우리 이야기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중풍병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양쪽에서 사방에서 우리 4사람이 그 침대를 든 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사람들 때문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요, 머리를 쓴 것이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에 우리 지붕을 뚫고 우리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보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 막 썩어 문드러진 살들이 3살이 되어 다시 회복되는 예들도 일어났고요. 눈먼 사람이, 우리 처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우리 눈을 뜨는, 볼 수 있는 기적들 또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기적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요, 귀신 들렸을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찾아와 그들과 만나자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적 속에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음을, 그 기적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2년 동안 긴 여행을 했을지라도요,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년 동안이나 긴 여행을 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를요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냐 하면요, 우리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왔을 때 만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그럼 끝까지 따라가 우리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신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때 예수님은
만날 수 있고 기적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별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면요,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별을 따라가는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을 따라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면 두 번째로요 유혹 가운데 머물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다고요? 유혹 가운데. 아멘.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헤롯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동방박사들을 현혹시키는 장면입니다. 우리 헤롯은요. 우리 당시에 왕으로 있었는데 자신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경배하고자 하는 척 하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우리 시기심과 질투와 우리 권력을 뺏길 것 같은 불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을 없애고 자신의 정적을 없애고 자신이 이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현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을 현혹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찾는 즉시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대접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상황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동방박사들은 우리 긴 여행 속에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긴 여행을 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처음에는 막 기대되고 막 어떤 여행이든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그쵸? 수학여행 가도요. 아이들 뭐 밤 새고 막 놀고 해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피로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루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 또한 어땠을까요? 우리 2년의 긴 여행을 하니까 몸도 피곤하고 우리 피로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주는 우리 안락한 휴식처와 또 맛있는 음식과
또 자신들을 배려해주는 그 배려에 우리 홀딱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데요,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이 헤롯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이 꿈에 나타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유혹들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유혹에 쉽게 빠져 사시는 분입니까? 우리가요,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죄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혼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심을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융숭하게 잘 대접해 줬을 것입니다. 우리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또 그 맛을 보고 싶어 합니까? 안 보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풀만 먹다가요, 고기 맛을 봤습니다. 고기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사준다고 하면요,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덫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왕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돌아가고 자신이 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더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혹임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른 길로 돌아가는 선택을 그들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혹에 머물지 않고 우리 유혹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예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함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유혹은 잘 견디는데요, 또 어떨 때는 핍박, 우리 고난, 이런 거는 또 잘 못 견디는 성도님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자 분노하였습니다. 우리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요, 분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핍박하고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신자가요, 교회에 우리 나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대체로 보니까요, 핍박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핍박에 굴복하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이겨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도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에 무릎 꿇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 보니까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으면요,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까지 나왔는데 마귀 사탄이 잠으로 유혹한다고 해도요, 이거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막 집어넣는다 할지라도요, 이 생각에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넘어지지 않을 때, 고난을 이겨낼 때 예수님은 우리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우리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보니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환영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동방박사들이 바친 예물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세 가지였는데, 우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는 각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황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우리 제사장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장사됨을 상징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동방박사들이 준 예물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인정하였냐면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메시아, 우리 왕이심을 인정하는 예물이었고요, 당신이 바로 우리 제사장님심을 인정하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원한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동방박사는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항상 드높이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요. 우리 삶은요.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기쁨 가운데 우리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는 특별한 기간이자 영적 준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간 동안 우리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 더욱더 큰 기쁨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동방박사들처럼 나오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찬송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